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오늘도 만나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 힘겨운 팬데믹의 시대를 끝까지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 목사의 얼굴이 좀 이상하다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치과 진료 중이어서 조금 얼굴이 부었습니다. 늘 저의 완벽한 얼굴만 보시던 분들은 실망하시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예전의 모습으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믿음의 반응이죠, 이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야이로의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이야기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지난주는 그 가운데 있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앞뒤에 감싸고 있는 그 야이로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이 되자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와서 딸을 좀 살려달라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니 저희 집 그 둘째 딸아이 사랑이도 12살이에요. 나라도 야이로 같은 상황이 되면 그처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달려가서 체면이고 뭐고 살려달라고 간청하지 않겠는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흔쾌히 야이로에게 그 딸을 고쳐주겠노라 하고 그의 집으로 가시지요.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보이신 반응은 아들이 살았으니 그냥 가거라. 그가 돌아가는 중에 종들이 와서 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에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죠. 아들은 그렇게 돌려보내셨는데 딸을 살려달라고 하자 직접 그의 집으로 가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딸이 남는 장사라는 사실을 진작에 아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믿거나 말거나의 묵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난데없이 한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지요. 그녀와 대화를 하시며 그녀를 또 그녀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이 한참 흘러갑니다. 그녀를 찾는데 또 그녀와 대화하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구원을 경험한 정말 복된 시간이었겠으나 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초조하고 다급해서 발을 동동 구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우리 딸아이가 하루속히 아니야 한시가 급하게 어서 주님을 모시고 가 딸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왜 저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무슨 대화를 또 저렇게 길게 하시는가. 성경에는 두어 줄로 간단하게 지나가지만 그녀를 찾는 데 걸린 시간 또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이 그렇게 두세 줄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야이로는 견딜 수 없이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역시나 염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서 달려온 사람이 야이로에게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누구라도 아버지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서 있을 힘조차 없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삶의 의욕도 아마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무언가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를 불신앙의 말로부터 지키십니다.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다 끝났습니다. 당신에겐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기도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끝났는데. 애를 써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데. 그의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은 사실을 전한 것으로 보이지요. 또 예의 바르게도 보입니다. 딸이 죽었다, 사실 아닙니까?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선생을 괴롭게 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얼마나 예의 바른 말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사실 그의 말은 무지의 말이며 불신앙의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지입니까? 야이로가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점에서 무지의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주신 약속, 너의 딸을 살려주마 하고 가시는 그 걸음이 거짓이 되게 만든다는 점에서 불신앙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서 온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으셨고 듣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파라쿠오입니다. 이 단어는 옆에 서 있었다, 스탠딩 바이, 자리가 옆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래의 의미는 들으려 하지 않다 혹은 듣기를 거절하다는 뜻입니다. 이 파라쿠오의 뜻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신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파라쿠오가 딱 두 곳에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 죄인이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파라쿠오,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역시 파라쿠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듣지 않는다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파라쿠오입니다. 파라쿠오의 원래 뜻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살려서 그러므로 공동 번역은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파라쿠오, 곁에서 그냥 우연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시면서도 그것을 들은 척하지 않으셨다, 그것에 주목해서 듣기를 거절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회당장에게 이르시기를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은 내가 저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은 것처럼 너도 저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딸이 죽었다고, 끝났다고, 이제는 그 무엇도 소용없다고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어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야이로처럼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말에 둘러싸여 살아가는지요.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끊임없이 이제는 끝났다, 소용없다, 쓸모없다, 이제는 망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에 둘러싸여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이로처럼 끝났다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딸이 죽었어. 너의 꿈은 사라졌어. 너의 미래는 사라졌어. 너의 일터도, 너의 직장도, 너의 건강도, 너의 자녀도, 너의 노후도, 너의 인생도 다 끝났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에겐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말을 듣고 염려, 근심, 불안, 걱정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말을 파라쿠오,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고, 야이로에게도 파라쿠오, 들은 척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파라쿠오, 들은 척도 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 불신의 말, 마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우리를 불신앙의 말로부터 지키는 것이죠. 파라쿠오. 여러분, 오늘 헬라어를 하나 배워보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파라쿠오. 혹시 배우자나 가족이나 뭐 친구랑 같이 앉으셨으면 보고 말씀해 주세요. 파라쿠오. 불신앙의 말은 파라쿠오 하세요. 파라쿠오. 지금 고개도 안 돌리시는 분들은 뭐 인생 혼자 사시는 분들인가요? 파라쿠오 하세요, 여러분. 혼자 살라는 말을 무시하시고 파라쿠오. 이 부부는 이 말을 앞으로 계속 집에서 쓰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서로 대화하다가 불신앙의 말이 나오면 파라쿠오 여보 파라쿠오. 뭐 옆에 듣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외계어인가? 예, 파라쿠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파라쿠오. 불신앙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마라. 예, 파라쿠오. 다시 한 번만 따라 하시겠어요? 파라쿠오. 예, 여러분 이제 잊으실 수가 없겠죠. 팔팍에서는 제가 못했는데 여러분은 팔팍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야이로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사람들로부터 야이로를 지키신 거예요. 불신앙의 말로부터 야이로를 지키셨을 뿐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들로부터도 지키셨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디 가시는 길에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쫓아왔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오늘도 확인했다시피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무리가 둘러싸서 서로 밀어대며 예수님을 다 만졌다고 할 만큼 몰아붙여서 쫓아오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 돌려보내셨다는 이야기죠. 야, 스탑! 혈루증 걸린 여인, 오케이, 너는 평안히 가라. 니네들도 다 가. 다 가! 쫓아오지 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회당장 야이로, 그 지역에서는 유명 인사인데 그의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겠다고 가신다는 거예요. 와, 이 기적을 행한다는 젊은 랍비가 이제는 하다 죽은 사람까지 살려? 정말 그렇다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라도? 근데 2000년 전에 볼거리가 뭐가 있고 무슨 재밌는 게 있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제3세기 시골에
선교팀이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요. 왜? 외국인 처음 보니까 평생에. 그것만으로도 볼거리인데, 이 랍비가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간다. 미어 터지게 몰아붙이는 거죠. 예수님은 다 돌아가. 그리고 누구만 데리고 가십니까? 3명의 제자들. 당연히 야이로는 인도하자니까 같이 가겠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불신앙이 야이로와 제자들을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에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졌지만 아무도 그녀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와 만진 이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그들의 불신앙이 야이로와 제자들을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정말 그런 이유일까요? 예수님의 다음 행동을 보면 더 정확히 그 의미를 부인할 수 없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시죠.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말이죠,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먼저 뭘 하셨어요? 야이로의 집에 몰려와서 슬피 울며 곡을 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동네 분들, 자, 다 나가세요. 자, 한 분도 여기 남아있지 말고 다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신 후에 누구만? 야이로와 그 와이프,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만 데리시고 아이는 아마도 방이었겠죠. 곳에 들어가셨어요. 아니 왜 야이로 패밀리 걱정해서 찾아온 이웃들, 가까운 친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을 왜 내보내시는 것일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불신앙 때문이죠.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사람들이 떠드는 것과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보인 반응은요, 저희가 비웃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비웃었어요.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바도 아니죠. 죽은 아이를 앞에 놔두고 이 아이가 잔다, 누가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이 야이로와 가족, 야이로 부부와 제자들을 감염시키는 것을 막으려 하셨습니다. 겨우 저 거리에서 야이로에게 집에서 달려와 네 딸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고 그를 지켜내었는데, 오는 길에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야이로를 감염시키는 것을 겨우 막아 놓았는데, 집에 데리고 왔더니 또 집에마저 불신앙의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를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집에 있던 이들을 다 내어 보내셨고, 그 후에야 야이로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누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3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신뢰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그 부부는 절박함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들이었어요. 다른 이들과 달리 이 2사람은 죽은 아이의 부모입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말하면 사기꾼의 말이라도 믿고 싶은 심정을 가진 게 부모일 거예요. 그들은 절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고 제자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데리고 들어가셔서 부활의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 원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무릇 믿음이 있는 자는 받아 더욱 풍족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님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왜 이토록 주님은 야이로와 제자들을 불신앙으로부터 보호하려 하셨던 걸까요? 그 위험성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말과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지요.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들은 욕심과 허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합니다. 마치 변화되기 전 사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들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잠언 22장을 보십시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불신앙의 말을 늘 듣고 불신앙의 태도와 사람과 늘 가까이 하면 그 불신앙에 전염된다는 거예요. 감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배우기 무척 어렵습니다만 나쁜 것은 배우기가 너무 쉬워서 오히려 나쁜 것을 배우기를 막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 한번 양육해 보신 분들은 모를 수가 없죠.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쁜 습관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어디서 배워왔는지, 배워와서 나쁜 말, 나쁜 행동, 게으른 태도, 무례한 태도를 금방금방 배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들이 학교에서 마약 파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 계세요? 자녀들이 거리에서 건달이나 조직폭력배와 같이 어울려 다니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왜 아무도 그것을 바라지 않지요? 배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불신앙의 말과 태도와 삶의 방식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그것들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코비드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신앙 팬데믹입니다.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코비드 비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신앙의 비말이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소셜 디스턴싱을 했듯이 불신앙과 소셜 디스턴싱을 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 존경받는 원로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납니다. 평생의 목회를 돌아보건대 말 많은 사람치고 교회에 유익되는 일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교회에 유익한 이는 예외 없이 말 대신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시련이 많습니다. 말이 많으면 불신앙의 말도 많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신앙, 믿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 안에 원래 있던 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하면 불신앙의 말도 많이 쏟아져 나와요. 기도를 하면 말이 줄어듭니다. 남아있는 말도 신앙의 말로 바뀝니다.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며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지요.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 머물라고 권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룩한 공동체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딸이 살아납니다. 부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의 말과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막도록 허락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것입니다. 야이로를 불신앙의 말과 불신앙의 사람들로부터 소셜 디스턴싱을 시키신 후에 그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음과는 디스턴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딱 붙어 있으라는 것이죠.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 말라, 불신의 말과 떨어지라는 거예요. 대신 네가 뭘 해야 하냐? 믿기만 하라는 거죠. 믿기만. 뭘 믿으라는 겁니까? 뭘? 야이로에게 믿기를 기대하는 그 대상, 그 정체가 41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타 쿰 아람어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왜 번역을 해놨냐면 지금 이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죠. 헬라인들은 아람어인 달리타 쿰을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몇 문장, 몇 단어예요.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건 헬라어가 아니고 한국어입니다만은 번역해 놓으니까 되게 길죠. 긴데 아람어로는 뭐다? A word, 한 단어다 이 말이에요. 달리타 쿰, 대치, 끝이야.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명령을 하셨어요. 뭘로? A word로, 한 단어로 그냥 달리타 쿰 하시니까 소녀가 일어나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굳이 왜 딴 데는 아람어를 번역 안 해놓고 여기는 왜 번역해 놨겠어요? 아람어로는 예수님이 한마디, 한 단어만 하셨어. 달리타 쿰, 대치.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 소녀를 살리신 방법이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는 예수님처럼 죽은 이를 살린 위대한 선지자 둘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죠. 그들도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그런데 살린 방법이 예수님의 그것과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아이를 죽음에서 살렸습니까? 잠깐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면 먼저 엘리야가 등장하죠. 아마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같아요. 이것은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어떻게 아이를 살렸냐는 거예요. 2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했죠. 두 번째는 무슨 세레모니, 의식 같은 걸 했습니다. 아이의 몸에 이렇게 엎드려서 그 덮은 걸 했다는 거예요. 이걸 몇 번 했냐? 3번 했다. 3번. 그의 제자 엘리사는 어떠했을까요? 스승 엘리야와 똑같이 했는데 이 의식의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어듭니다. 열왕기하 4장으로 갑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좀 우스꽝스러운 자세입니다만, 35절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만 34절 끝에는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졌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엘리사도 엘리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의식, 세레모니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은 뭐냐? 엘리야는 3번 했는데 엘리사는 2번 해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아마 이것은 짐작컨대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스승의 그 영감의 갑절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스승은 3번이나 해야 했지만 자기는 2번 만에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 성경이 묘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그렇다 치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기도를 해야 했고 그 다음에 의식을 해야 했어요. 이 의식이 좀 무슨 주술적인 의식 같은데요, 이것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에 고대 근동 사람들이 했던 일종의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의학 지식이 없던 시절에 벌에 물리면 된장 바르고 뭐 하면 아이 오줌 바르고 뭐 이런 지역마다 민간요법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들이 썼던 치료법인 거예요. 이것도 그런 일종의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엘리사가 아이 몸에 엎드려서 있으니까 아이 몸이 점점 따뜻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진 생명의 기운, 체온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죽은 아이의 몸을 데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번역하면 엘리사와 엘리야는 기도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받겠다, 그 뜻이에요. 뭐 그 특별히 무슨 거기에 신비한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도를 해야 했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치료법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다 동원해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그 자신의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은 누구만이 주관하십니까? 생명의 주인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그들은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했던 것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알고 있는 치료법을 다 동원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애를 썼던 거예요. 왜? 생명의 주관자가 자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도 평생 몇 명의 사람을 살렸습니까? 엘리야는 사라밧 과부의 아들 하나,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 하나, 평생 1명씩 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몇 명을 살리셨나요? 오늘 여기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3명을 살리셨어요. 왜 3명인가? 공생애가 3년이니까 1년에 1명씩.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살리신 사건의 문맥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움직이신 게 아닙니다. 가는 길에 회당장에 와서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이셔서 갔던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걸 보니까 슬피 우는 여인의 유일한 희망의 아들 하나인데, 그 장면을 보시고 당신이 마음이 아파서 긍휼히 여기사 그 여인을 위해 아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간청을 하며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주님과 우리 패밀리 얼마나 친하게 사랑하며 지냈나요? 그 동생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던 거예요. 이건 주님의 능력의 이 리밋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마음만 먹으셨으면 3년 동안 1명이 아니라 매달 1명씩 30명도 살리고 남으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살리는 인원에 제한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리신 방법도 엘리야나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무슨 의식을 동원해서 이게 2번에 먹힐지 3번에 먹힐지 될 때까지 반복하고 이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A word, 달리타 쿰, 얘야 나와, 그 말만 하면 되시는 분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녀뿐 아니라 나사로를 살릴 때도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아마 좀 무덤 속이 깊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르신 게 크게, 대체 그냥 말로 나왔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희 엄마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일어나라 하심에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죽은 이를 살리기 위해 무슨 의식이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왜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생명의 주인,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 이걸 두려워하고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딸이 죽었다고 하지. 저 사람들이 다 네 딸이 잔다니까 비웃고 있지.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딸을 살려주겠노라고 약속한 이가 누구인지, 너와 함께 딸을 위해 가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생명의 주관자요,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셔요. 네 딸의 생명은 내게 있는 거야.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네 딸의 생명을 주관해. 아니, 네 딸의 생명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주관하고 있는 거야. 그걸 네가 믿을 수 있어야 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위대한 지상 대명령의 전제가 이것이에요. 하늘의 권세가 내게, 땅의 권세가 내게. 그러면 당연히 생명의 권세도 내게 있는 것 아니겠니? 하늘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관한 권세,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관한 권세,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과 이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신앙의 말과 불신앙의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그들의 불신앙의 말을 물리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 너희 딸을 살리리라는 이 약속을 믿으라고 야이로에게 명하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꿈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의 소중한 것이 사라져버렸다고, 나의 소중한 가정과 가족과 평판과 꿈과 직업과 미래가 다 사라졌다고 절망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함께 부활의 현장, 기적의 현장으로 동행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끝도 끝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있는 한 죽어도 부활하는 새로운 삶의 소망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생명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말보다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고 두려워하며 떨며 근심하며 불안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삶의 용기를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파라쿠오, 세상의 말에 귀를 닫고 세상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잃어버린 꿈과 소망과 미래와 용기를 다시 살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끝까지 믿기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시며 승리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 두려워 떠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생명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부활의 기적을 보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